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전에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아멘.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손을 들고 노래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우리 박수 치면서 노래합시다. 그날의 도적같이. 그날의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 손을 들고 노래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함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들고 노래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주의 힘차게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힘차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간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확신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해왔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모든 삶이 회복되고 완전한 대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들 가슴에 담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태해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자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는 공급소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오순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 또는 맥추절,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매년 세 번 이 절기에 너희 남자들은 반드시 여호와께 보일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 또는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이라 그러면 보통 49일째로 77에 49니까 49일째로 생각하는데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 또는 맥추절로 지키게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한 순을 10일로 봐서 5순이면 50일이 되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 절기를 지키고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이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50일째냐? 유월절은 분명히 유대력으로 1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근데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냐? 그날이 아니고 유월절은 1월 14일이지만 15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기간에 안식일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기간에 안식일을 만나면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에 추수한 것의 첫 주수의 첫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란 말이죠. 초실절. 이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날이 맥추절이고 또한 칠칠절 이런 절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오순절이 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칠칠절과 맥추절이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았듯이 신기한 일들이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120명 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때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단 한마디로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에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이 오순절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의 오늘 우리에게 의미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에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에 오순절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마치 구약에서 칠칠절, 맥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없어졌어요. 제물 가져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의 의미는 없어졌다.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77절, 맥추절, 오순절 때 제사 지내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순절의 의미가 나에게서 되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후에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고 각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순절 성경에 기록된 2장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오순절의 역사는 단회적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단회적이라.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되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 펜티코스탈이라고 해서 오순절 교단. 대표적인 것이 순복음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이런 교단들이죠. 이런 교단들에서는 이걸 영속적인 것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방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방언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죠.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말씀해 주는 가운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이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 그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가? 첫 번째는 책망받아야 돼요.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받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한 온전한 의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책망받는 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요. 뭘 책망받아야 됩니까? 믿음 없음을 책망받아야 돼요. 믿음 작은 것을 책망받아야 된단 말이죠. 책망받아. 너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너 어째서 믿음이 아직까지도 겨자씨처럼 작은 상태에 있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받고 믿음 작음을 책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온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의를 완전히 버려버린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받아야 한다. 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불의를 행하고 부징적하게 행하고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버젓이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책망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으로부터 책망받아야 돼. 책망받아야 돼. 의를 사모해라. 의를 사모해라. 왜 불의를 행하고 부정적하게 행하면서도 버젓이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책망받아야 돼. 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는다. 세상 임금 사탄이 이미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책망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째서 아직도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살아가느냐? 이미 사탄은, 세상 임금 사탄은 심판받았다. 심판받았다. 그러니 사탄에 굴복해 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왜 이 세상 임금이 사탄에 굴복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책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사모하면서 전혀 책망받지 않아요. 책망받지 않아요. 믿음 없음도, 믿음 자금도 책망받지 않아요. 의를 사모하지 않고 불의와 부정직하게 살면서도 책망받지 않아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임금이 사탄에 굴복하고 그 사탄의 수하에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아. 그러면서 엉뚱하게 신비한 것이나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나 따라다니고 있다면 오순절의 의미는 우리 속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오순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책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돼. 기도도 없어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무도 책망해 주지 않아.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너 어떻게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한 번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중요한 일을 맡고 살면서도 전혀 기도 없이 그 일을 인간적인 지혜로만, 인간적인 경험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느냐? 책망을 받지라. 책망을 받.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책망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아요. 기도 없음도 책망받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음도 책망받고, 정말로 주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도 책망받지 못하고 사는, 책망받아요. 책망받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해야 된단 말이죠. 아파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살피면서 아파할 수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불편함도 없이 뻔뻔하게 버젓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없는 자예요. 오순절의 의미가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나에게는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 이런 자라 말이죠. 오늘 우리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의 책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아파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성령 충만한 자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야 오순절의 의미가 나에게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다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입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붙어 있어야 돼.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신앙을 간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우리의 입술이 되고,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것이라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뿐만이 아니라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순절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걸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걸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가 돼.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은사에 따라 봉사해야 됩니다. 은사에 따라 봉사해야 돼.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저 살아간다면 이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은사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성령의 선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은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괜찮아요. 은사에 따라서 살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이 다른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성하며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수년 수십 년이 되어도 아직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개발해 가지도 않고 그 은사에 따라 봉사할 줄 모른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개발하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의미요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육체는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금방 후패해져 가고 금방 뭘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우리 앞에 덜커덩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정말로 은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그래야 오순절의 의미가 내 삶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따뜻하게 만드는 자, 따뜻하게 만드는 자. 내가 들어가는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나 때문에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그것이 가정이라면 가정이 따뜻해지고, 그것이 삶의 현장이라면 삶의 현장이 따뜻해진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오순절의 의미가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목적이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덕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냉랭한 공동체로 만든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공동체는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덕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따뜻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따뜻함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 따뜻함 속에서 모든 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죄와 악을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 속에서 녹아져서 더 이상은 죄와 악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그 따뜻함 속에 녹아져서 더 이상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신비한 것을, 비현실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기보다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역사로 인하여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보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책망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책망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책망하는, 매 순간마다 책망받는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아파요. 성령이 책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 아픔이 있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 뿐만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하고 서로 간에 복종할 수 있는, 복종하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을 간증하고 입만 열면 감사가 넘쳐요. 뿐만이 아니라 피차서로 복종하며 섬겨요. 성령에 충만하면 은사에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이런 자가 돼야,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이런 삶이 오순절의 의미를 되살리는 이런 자의 삶일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따뜻해진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힘이 있고 신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오순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순절의 의미가 뭘 눈에 보이게 이상한 신비한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것인 줄 알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오순절에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서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로 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요, 단회적인 일을 오늘날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삶은 엉망이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삶의 현장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전혀 없는 이런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책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슴이 아프는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책망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입을 열어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요,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은사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며 사는 이것이 내 삶의 의미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어느 곳에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요, 따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요, 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순절이 하나님 오순절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한 심령도 그냥 놓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212장 찬송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간의 냄새가 하나님 아버지 풀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책망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된 줄로 알고 있다가 넘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높이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있든지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새로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해지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사로잡힌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이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